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는 40일 금식기도와 함께 시작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40일 금식기도 끝나고 난 뒤에 공생애가 시작된다 라고도 하십니다만, 어쨌든 예수님의 공생애는 40일 금식기도로 시작되었다 라고 보겠습니다. 금식기도를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금식기도는 쉽지가 않습니다. 금식기도하기 가장 좋은 환경은 기도원이지 않겠습니까? 기도원에 가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와 또 금식기도 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기가 참 좋은 것이 이 금식기도원입니다. 그러나 금식기도원에서도 금식기도가 어렵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금식기도를 40일 하신 거예요. 40일. 4일도 하기 어렵거든요. 40일을 금식하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육적으로는 육체적 한계를 극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자 하심에 있었을 것이고, 영적으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의 사역이 열리기 때문에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육체적으로는 비어나가기 때문에 힘들고 괴롭지만 반대로 영적으로는 점점 맑아지는 것, 이게 참 놀라운 이 금식기도의 은혜이거든요. 우리 경험해보면 아시겠지만 몸은 자꾸 힘든데 영은 반대로 맑아지죠. 그래서 금식기도가 주는 은혜가 참 큰데, 주님은 그렇게 40일의 시간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채우시고 육적인 한계를 극복하시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신 이후에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 사역을 앞두고 준비 과정을 갖는 것들을 보게 되주고,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도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바울 선생님께서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듭나게 되어지죠. 자기가 박해했던 예수가 실존하시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자마자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 내려가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루가 급하게 금방 나가서 사역을 해도 될 텐데 바울은 그러지 않고 3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 3년의 시간이 무슨 시간이겠습니까? 성경 보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오해했던 부분을 바르게 잡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새롭게 딸딸딸딸 외웠을 것이고, 연구했을 것이고, 묵상했을 것이고, 재정립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겠죠. 많은 시간 아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준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 3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이 지치지 않고 초인적인 사역자로서 후회함을 함 없이 섬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라비아 사막에서의 3년 동안의 주님과 깊이 만났던 시간 때문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큰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왕의 부름이 없이 나갔다가는 위험한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동족을 살리기 위하여 그 일을 감수하게 되죠. 에스더는 그 일을 감당하기 전에 3일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로 하여금 모든 유대인들에게 나와 함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죽더라도 나가겠다. 바로 이 일을 앞두고 3일 동안 기도했던 그 장면도 중요한 결단을 앞두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죠.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30년 만에 출애굽이라는 큰 역사를 이루어냅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곧장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시내산에 이들을 모아놓고 1년의 시간 동안 머무르게 하십니다. 십계명을 받는 것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겠습니다만 1년 동안 시내 광야에 머물러 놓고 준비의 과정을 주세요. 그때 모세가 이거 1년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언약에 대한 말씀들을 다 수렴하면서 그 1년 동안 하나님과 깊이 있는 영적인 교제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떠올라서 광야로 나가 40년의 광야 생활할 때 쉼없이 지치지 아니하고 입 가난을 위한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과 함께했던 신의 광야에서의 1년의 시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중만을 앞두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잠시 멈추게 하고 난 뒤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나 묵상을 하게 하거나 말씀을 보게 하거나 사역을 준비하게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세상을 구원하는 이 사역을 앞두고 40일 금식 기도를 통하여 앞으로 당신이 당하게 되질 육적이며 영적인 수많은 혼란과 고초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육체적 한계도 극복하고 영적으로도 충만한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고 계신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할 때 때로 사역에서 잠깐 멈추거나 물러서서 깊이 있는 묵상과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조망,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또 남은 인생을 더 힘있게 지치지 아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시간이 가능한다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는데 어떤 상태에서 돌아오셨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요단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충만하셨겠는가? 그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세례를 받을 때 소리가 들렸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 같은 형상으로 임재하셨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세례받은 주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 겁니다.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죠. 세례를 받을 때도 가능하고 성경을 볼 때도 가능하고 기도 시간도 가능하죠.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붙잡혀서 시험을 받으러 나가십니다. 저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좀 의아해요. 성령 충만했다 라고 하면 사역이 충만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했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되죠. 그런데 성령 충만했던 주님이 바로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뭐 잘해봐야지 라고 할 때 시험 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믿음 생활에서 한번 잘해봐야지 라고 결단했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시험거리가 늘 기다리고 있는 거죠. 예상치 않은 문제들이 늘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죠. 앞에가 잘못됐을까? 지금이 잘못됐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사탄이 그때 우리에게 태클을 건다는 사실. 그래서 사탄이 여러분을 태클 걸면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야, 내가 상태가 좋은가 봐. 내가 영적으로 좀 충만한가 봐. 그러니까 이 녀석이 또 시비 거네. 요놈 봐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반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뭐 엉뚱했길래 이러는 거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할 만하니까 사탄이 그럴 때 시험 들어서 여러분을 넘어뜨려 한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쉽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공생의 시작, 금식의 사건 이거를 저는 두 사람의 아담, 에덴 동산의 아담과 우리 예수님의 아담, 이 두 사람의 아담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두 아담이 나오는데 이 시험 받는 장면을 두 아담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익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 구절을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신약성경 28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함께 합동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자, 두 아담이 나옵니다. 첫사람 아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던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두 번째 아담은 마지막 아담으로서 살려주는 세이비어,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하셨던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 두 아담이 나온다. 첫 아담은 에덴 동산의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은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 왜 마지막 아담이라고 바울은 기록했을까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했는데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실패했던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담, 인류의 조상이었던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완성시키기 위하여, 그 실패를 완화해서 승리하기 위하여 친히 이 땅에 육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것을 또 표현하는 것이 족보 중에 하나인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보면 바로 앞에 보면 3장 23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길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설교로서 본문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으로 시작하여서 아담과 창조주로 이어져가고 있는 족보의 이야기는 구속사에 대한 관점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에서 예수님이 누군가, 그분은 하나님과 일치하신 분인데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이시다, 이 관점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 족보를 기록하고 난 뒤에 바로 그 다음 장에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로서의 첫 사역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시험받는 장면이다 라고 하면 아시면 됩니다.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 땅을 맡기시면서 그로 하여금 이 땅에 행복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사탄은 싫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꼬아서 아담으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국 실패를 하고 말죠. 그래서 이 땅에 죽음이 드는 거예요. 죽음. 그 죽음의 문제는 그때 생기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를 풀지 아니하면 영원히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되고 맙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가운데 죽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어서 수많은 종교 생활을 하지만 거기서 풀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기 위하여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이제 또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기가 에덴 동산에서 성공했는데 지금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님한테 실패하게 되지면 자신의 왕국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것, 사탄이 이끌었다고 그랬으니까 사탄의 시험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탄이 마지막 아담도 이 시험에서 무너뜨리려 했던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무너뜨리려 했듯이 이 40일 금식 기도에서 무너뜨리면 마지막 아담까지 자기가 이기게 되기 때문에 이 땅은 사탄의 왕국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동시에 에덴 동산에 시험했듯이 우리 주님에게 시험을 하게 된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시험을 했듯이 이 마지막 아담 주님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했다는 사실, 공통점인 거예요. 근데 첫 번째 아담은 말씀 때문에 무너졌는데 마지막 아담은 말씀으로 이긴다는 차이점이 있죠. 바로 이 장면을 위해서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자, 40일을 굶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한 나흘 정도를 굶어봤다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한 3일 굶어봤다면. 여러분 3일 금식기도 해보신 분 많이 계시고 또 길게는 더 많이 해본 분도 계시지만 저는 죄송하지만 3일 금식기도밖에 못 해봤습니다. 제가 목표를 정하고 기도원 가서 3일까지는 해보고 일주일까지 아직 못 해봤어요. 3일을 굶어도요 정말 먹고 싶거든요. 2, 3일 지나면 머릿속에서 계속 먹는 거 생각하거든요. 평상시 좋아했던 것들이 계속 생각나요. 그래서 거기서 하루를 더 한다는 거, 나흘, 5, 6에 넘어간다는 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40을 굶었어요. 40을 굶으면
먹는 것이 초월하려가 모르겠지만 얼마나 먹고 싶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먹는 얘기 하면은 안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 장면입니다. 자, 3절 보면 마귀가 이르되 유혹을 하죠.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마귀가 지금 예수님이 던지는 첫 번째는 조건들이죠. 만일의 만일. 자, 우리 강영규 지사님에게 하윤이가 만일 지사님 딸이거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만일. 그 하윤이가 만일 집사님 딸이거든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만일이 뭐 필요합니까? 내 딸인데. 그렇잖아요? 내 딸인데 만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차인데, 내 집인데, 내 책인데, 내 돈인데, 내 옷인데, 이게 내 옷인데 만일 목사님 옷이거든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맞습니까? 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귀가 뭐라고 했다고요? 만일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그럼 예수님이 웃기지 마라 자식아. 질문이 잘못됐잖아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탄이 던지는 질문이 얼마나 지혜로운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만들기 위한 탁월한 질문이 이런 내용이거든.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맞지? 그러면 해야 됩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 맞아? 맞아. 그러면 돌로 뚝 만들 수 있겠네. 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 아들인데 그것도 못할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아니야 그러면 못하겠네? 아니니까 못하지. 하나님 아들 맞아? 맞아. 할 수 있겠네? 그러면 해. 마귀가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 자체에 지금 함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질문 자체. 돌로 떡을 만드는 건 다 부차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이 질문이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거든. 사탄 지금도 우리에게 그런 질문 던지는 거예요. 네가 만약 교인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 네가 장로거든, 네가 성도거든 이렇게 질문 던지는 겁니다. 거기에 교묘한 올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밝힐 줄 알아야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9절을 보시면 9절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을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봐. 여기도 마찬가지야. 네가 만일 하나님 맞아? 맞아. 그럼 뛰어내려. 이건 거예요. 뛰어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가 있죠. 죽으면 안 되지만 죽이기 위한 사탄의 전략, 무너뜨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 네가 만약 이렇게 던지는 겁니다. 이 질문은 계속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이 할 때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가 가져오는 게 네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하나님 아들 맞아. 계속 이 문제 시비 거는 거예요. 그 시비에서 한 번이라도 넘어지면 주님의 사역이 끝나기 때문에 사탄이 끊임없이 이 질문을 공생의 3년 동안 던졌던 것이고 이 질문은 어디까지 이어지냐 그러면 십자가까지 이어집니다. 십자가까지. 마태복음 27장 4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 자여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 달려있는 주님이 지금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곧 죽는단 말이에요. 그 죽어가고 있는 주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맞지? 그럼 내려와봐. 내려가볼까? 내려갈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 안 내려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거든. 그런데 사탄은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내려오게 만드는 거죠.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이기니까.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드는 거죠.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잘 돼야지 왜 그렇게 안 되니? 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잘 섬기고 했는데 잘 안 되잖아. 잘못된 거라니까 교회가 썩힌 거야. 그 똑같은 질문인 거죠. 이것을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이길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고 말씀 없는 사람들은 넘어지지만 주님을 아시기 때문에 네가 만약 그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시는 겁니다. 자, 세 가지 유혹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잘 알고 있듯이 3절에 나와 있는 돌로 떡을 만들라 라고 하는 겁니다. 돌로 떡을 만들라. 떡은 의식주 가운데 먹는 문제입니다. 자, 인생에 살아가는 것은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먹는 문제. 인생은 떡이 있어야 산다는 것을 주님도 알고 사탄도 알고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떡만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아시죠? 하나님이 인생을 만들 때 떡만으로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무엇이 필요해요?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무엇만 있으면 된단 말합니까? 떡만 있으면 돼. 떡만 있으면 돼. 야, 너 돈만 있으면 돼. 너 이것만 있으면 돼. 뭐,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뭐가 필요해? 떡만 있으면 돼. 사탄의 유혹은 떡만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떡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삽니까? 떡을 위해 사는 거죠. 이 땅의 불신자들은 떡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많은 떡을 갖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떡을 갖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쉬지 않냐고 떡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떡만으로 살 수 없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 물질에 시험 들지 않는 거예요. 떡 때문에 시험 안 드는 거예요. 떡 때문에. 떡 때문에 시험 들면 떡을 위한 인생이 결국 옵니다. 그러나 떡에 대한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어지면 떡은 하나의 과정에 필요하구나. 좀 적으면 덜 먹지 뭐. 없으면 안 먹지 뭐. 이런 걸 하면 되는데 이 떡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영혼을 파는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6절에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을 보여주고 있죠. 천하만국의 권위와 영광. 여러분, 이 권위와 영광은 이 땅에 배금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뭐 이런 것들 말합니다. 재물이 있어야 살 수가 있죠. 재물을 위해서. 오늘날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재물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팔 수 있다. 사람들 그렇게 말합니다. 영혼을 팔아서 집을 삽니다. 지금 영혼을 끌어모아서 집을 사는 시대예요. 재물을 위해서 영혼을 투자하는 것이 우리 시대인 겁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모을 수 있다면 영혼도 아낌없이 팔려고 하는 겁니다. 팔 수 없어서 못 파는 것이지 팔 수 있다면 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미혹의 시대가 점점 더 심해질 텐데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재물을 통용하지 못할 시대가 온다면, 만약에 우리 영혼을 팔아야 재물을 살 수 있는 시대가 만약에 온다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팔게 될 것입니다. 이미 지금 훈련시켜 놨잖아요. 영혼을 파는 사람들, 재물을 위해서 영혼을 팔겠다, 아파트 하나 사는데 영혼 팔겠다, 이런 시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미혹의 시대가 오면 자기 영혼을 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 재물을 쓰고 없앤다는 것.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 십자가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시험을 친히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잘못된 세속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9절 말씀에 나오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뛰어내려라. 자, 뛰어내리라는 두 가지입니다. 만약에 팍 뛰어내렸는데 안 죽었다.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뛰어내렸는데 죽으면 끝나는 거죠. 두 개 다 망하는 겁니다. 뛰어내리면. 자, 뛰어내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영웅으로 만들고 그러죠. 이 세상은 영웅을 기대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신이 스타가 되고 싶어요. 높은 데서 팍 뛰어내렸는데 수많은 사람이 보고 있는데 거기서 막 하늘을 날거나 안 죽게 되면 외치지 않겠습니까? 이름을 외치고 스타로 영웅을 만들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를 영웅 만들려고 그래요. 스타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은 스타가 되기 위해서,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외치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투자. 그래서 우리가 참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인들을 보면 왜 정치인들이 그렇게 범죄자가 많은지 몰라요. 그들은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름이 들려주고 싶고 영웅의 자리에 오르고 싶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 자리에 올라가는. 그래서 조사를 해보면 이 국회의원 가운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엘리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범죄자인지 몰라요. 우리 같은 소시민들은 한두 가지도 큰일 나는 일들은 그들은 정말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영웅이 되고 싶었어. 스타가 되고 싶었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었어. 이게 사탄의 전략인 거죠. 사탄은 야, 너 올라가. 너 이름 올려. 너 인정받아. 아, 그러기 위해서 그거 좀 괜찮다니까? 그게 문제가 돼. 괜찮아. 그런 식으로 미혹을 하고 그 미혹에 넘어진 인생들이 이 땅에 바로 썩어진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기서도 뛰어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모든 걸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심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뭡니까?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육적인 영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영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에서 별같이 빛난다. 스타잖아. 진짜 스타, 진짜 영웅은 영웅과 관계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것도 없는 물질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탓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영혼을 인도하여 하늘에 별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웅과 스타가 되기 원하신다. 주님이 기대하신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고 딱한테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가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 땅의 영웅, 땅의 스타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웅, 하나님 나라의 스타 되라고 말씀하시니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아담,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아담은 실패를 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를 다 이기셨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은 한 가지로 실패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세 가지를 다 이겨내십니다. 승리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론 13절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어떻게 떠났다? 얼마 동안 떠났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다시 온다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은 끝나는 적이 없습니다. 언제 끝납니까? 우리가 일단 삶을 마칠 때. 그때 끝납니다. 믿음 생활 이만큼 했으면 시험이 안 되겠지? 아무도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믿음 생활 잘해가지고 믿음의 덕을 크게 쌓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사탄이 이러니까 너무 잘하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했고 덕을 많이 쌓았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다가와서 넘어뜨리게 만드는 게 사탄의 이놈이기 때문에 얼마 동안 떠났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우리가 항상 깨어있을 수 있습니다. 방심하는 순간 끝나는 거죠. 방심하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 격투기 우리나라 선수 중에 3라운드를 잘 하고 1초 나가 일방적으로 이겼는데 1초 나가고 KO가 당한 적이 있어요. 1초. 방심하면요 1초 남기고도 이긴 경기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깨어있는 것, 사탄이 잠시 동안 떠났다는 것, 항상 우리에게 시비 건다는 것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간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세 가지를 다 당하신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을 이겨냅니다. 에덴 동산에게 마귀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 말씀에 정령 죽는다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에덴 동산에 왔고 지금 사탄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합니다. 시편 말씀에서 기록된 내용 가지고 뛰어내리면 천사가 붙들어질 것이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내죠. 하나님 말씀에서 무너졌던 것이 에덴 동산의 아담이라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겨냅니다. 이 차이점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 때문에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되 이 말씀을 정확히 바르게 알아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무너질 수가 않는다. 우리는 두 아담을 보면서 이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 그리고 경건생활, 이것이 우리를 시험에부터 보호하고 이기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기도생활하고 경건생활하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요소, 말씀과 기도와 삶의 요소가 어우러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맞더라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자의 삶으로 나오셨으니 이 삶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의 말씀, 성령 충만, 경건생활이 이어지고 그걸 통하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탄의 그 어떤 시험이라도 우리 마지막 아담 되신 주님처럼 이겨내어서 승리하는 삶,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을 받고 누리는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